2024년 표어를 다시 처음으로 다시 본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11월부터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도 처음에 살 때는 새 차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먼지도 묻고 또 끓기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고장난 부분은 고치고 또 차를 깨끗하게 씻으면 새 차가 되잖아요. 처음 산 차는 아니지만 처음의 상태로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자꾸만 먼지가 끼이고 고장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들,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 거짓된 것들을 자꾸 마음에 쌓아두다 보면 어느새 차가 지저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기는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끼인 먼지들을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구절인데 영어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번역이 다를까 보니까 우리 성경은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다 사본만 있는 거죠. 사본, 어떤 사본은 두루마리를 빠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고, 또 다른 사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하니까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본을 분명히 쓴 사람들은 원본을 보고 썼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르게 썼겠습니까? 우리가 보기는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그 말이 그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단지 옷을 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잘못된 것은 다 거두어내고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의미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질로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에는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우리가 주보에도 그 칼럼을 써놨는데 콩이 처음에 생길 때 보면 콩 껍질이 생기고 그 안에 콩이 생깁니다. 껍질이 없으면 콩은 자랄 수 없는 거죠. 콩 껍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안에 콩이 맺히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콩은 보면 껍질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가 있겠다. 우리의 신앙도.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걸 말씀해 줍니다. 등은 준비하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 등이 바로 종교적인 형식입니다. 형식. 그 다음에 기름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이죠. 본질. 그 등은 기름을 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기름이 없는 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형식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실질적인 본질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거룩한 척 기도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찬양할 때 성악가들을 돈을 들이면서 와서 찬양을 시켜도 그들의 안에 믿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형식을 중요시하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은 그렇게 관과하기 쉽지만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본질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기름이 없는 등이 된 것이죠. 부자 청년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만 못 나눠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본질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수주의 교회가 지금까지는 형식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담기면 참 좋은데 내용은 담기지 않고 형식만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면 열 처녀 중에서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래된 교회, 오래된 성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안에 본질이 담겨 있습니까? 본질이. 형식은 좀 부조가 되지만 그 안에 본질이 담겨 있지 않으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매주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그 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형식. 그 안에 본질이 담겨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단어는 달라도 의미는 같습니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과 우리와 동일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도 얼마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형식을 또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도 적어도 우리가 자세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진 않지만, 앉아있지만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본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제사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조상집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인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 하겠습니까? 그거는 형식만 있는 거지 본질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비록 무릎을 꿇고 엎드리진 않지만 내 마음에 무릎은 꿇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몸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뜻인데, 그 형식만 붙들고 그들은 우리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본질이 있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분에게 절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겉모습은, 형식은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의 제사가 더 철두철미하게 형식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사람에게 절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죠. 특별히 죽은 조상이 죽으면 홀령이 떠돈다고 해서 그들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제 절하는 거. 즉 우리와 이방인들의 제사, 예배는 대상이 다르다. 대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 형식이라도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해도 박수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대가 찬양할 줄 알았다고 박수치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요즘은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교인들에게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면 찬양은 남들 보기 형식은 똑같아도 그 본질은 이미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내가 이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면 이미 이 설교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야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가대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래서 절하려고 했을 때 당장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한 일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지 왜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까? 저는 교회들마다 자칫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절하는 그런 형식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엎드리고 무릎 꿇는 동기, 목적이 기독교인과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왜 드리겠습니까? 연초가 되면 산에 가서 고사를 드리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이유들은 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뇌물을 드려가지고 신의 마음의 노여움을 풀고 신이시여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사고 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즉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뇌물입니다. 뇌물. 거래하자는 거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예배입니다. 드리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동기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 아닙니까? 동기가. 이방인들은 신을 얼르고 달래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이방인의 제사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의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서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 이게 기독교인의 예배입니다. 병을 고쳐주기 전에 돈 좀 가져와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고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침받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 이게 기독교인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이 큰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게 예배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앉아 있겠습니까? 선거 때 표 좀 더 얻으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헌금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하겠습니까? 뇌물을 바치는 거겠습니까? 그 뇌물을 바치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일 뿐이지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될 때 예수님은 너희들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형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예배 형식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본질.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누구를 불러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불러다 놓고 예배의 형식은 이것이고 예배 본질은 이것이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느냐?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자. 그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자. 그래서 우물을 길로 갈 때에도 아무도 외출하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가는 그 여자. 이웃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될 만큼 그런 불행한 환경에 가진 그 여자. 그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지 않고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자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여자인가? 왜? 다른 그 수많은 사람을 두고서 왜 이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까? 의외로 답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만 물어보고 이 여자만 예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같은 교회에서 여러 명의 부목사들 같이 있었고 또 노회에서도 여러 목사님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십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분 있대요. 단 한 분. 상주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번 헌신예배 갔을 때 계속 물어보길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에게 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해도 안 물어보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괜히 아는 척하고 건방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는 말은 질문하라는 말, 질문. 모르면 질문하면 대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아무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모르면서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질문하는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어봐도 위에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그런 거 물어보느냐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질문을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가면 질문을 받지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암기만 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배워오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궁금한 게 많아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혹시 이거 질문했다가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해야 돼요. 아는 척.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참 이게 탁월한 점은 계속 어려서부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가서 무엇을 질문했니? 이걸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다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것. 내가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숙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른이 되었어도 컴퓨터에서 아들에게 물어보려고 하면은 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김천에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동영상 편집하는 걸 좀 배우고 싶은데 좀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나이가 제 위에 아버지빨은 안 돼도 큰 형님 정도 되는 그런 분인데 막내 동생 같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내가 봤을 때 참 배우려는 열정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은 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자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여자, 물어보는 여자에게는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데 예수님에게 뭘 배울 게 있는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어주지 않는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형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될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을 하고 찾아가고 두드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면은 이 남쪽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럼 똑바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은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들은 전쟁 때 막 혼혈적으로 섞여가지고 유대인이라고 취급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기 싫어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관례인 거죠. 직선으로 가면 구미에서 김천을 간다고 하면 아포를 지나가야 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들이 아포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가고 저쪽 고아 쪽으로 돌아가서 가는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가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필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 저기 예루살렘 밑에 가사라는 곳으로 좀 가라.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간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가면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필립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도 보내주신다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오직 이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면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실 영적인 양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처럼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도 앞에 성에가 많이 꼈고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눈을 다 치우고 시동 걸고 가니까 그 새벽에 그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는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종수야 내가 벌써부터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배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까? 그거는 관례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저는 또 남편을 5명이나 둔 그런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 왜 결혼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묻는 거죠. 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말 목이 말라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저는 성경을 읽든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캐치. 요즘이야 젊은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말을 삥 둘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밥을 드시고 남아도 조금 더 드십시오 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는 더 먹고 싶더라도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없는 양식 내놨기 때문에 그 집에 애들이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안 남기고 하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본인은 더 먹고 싶어도 남겨놓으면서 괜찮습니다. 배부릅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배부르단 말이 진짜 배부르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더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물 좀 주시오 하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물을 좀 주고 싶은데 괜찮겠어?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너가 배신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볼 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저렇게 배신했으니까 예수님 아마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고 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의도를 좀 캐치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들, 어른들이 좀 몸이 아파서 있으면 자녀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좀 어떻습니까?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이렇게 끊잖아요.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말이겠습니까? 아프지만 너를 생각해서 괜찮다고 하는 말이니까 와서 좀 돌아보라 이 말이겠습니까? 거의 돌아보라는 말이거든요. 어른들은 아파도 자식들 걱정을 싶어서 괜찮다고 하지 아프니까 오라는 분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녀들이 괜찮다 해도 괜찮은 줄 알면 안 됩니다. 아, 이분이 매우 좀 불편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싶은데 너 괜찮겠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이거를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려면 물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 간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너가 먹을 건 내게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저도 몰랐을 때는 야, 이렇게 얌치 같은 목사가 있나 선자가 있나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여자 한 끼 남은 그것을 대접할 때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목구멍에. 그 가난한 사람. 그 말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치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 괜찮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예배와 이방인의 예배는 바로 여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뇌물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기도원 집회에 갔다가 실망한 이유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완전 이방인의 제사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가서 자기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뭐 이런 능력이 여러 가지 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받고 싶다고 하죠. 그러면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먼저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럼 헌금을 보고도 그냥 뭐 기도해 주면 되는데 봉투를 보거나 봉투가 적으면 이것 드려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가 한 두세 번을 봤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야, 이분들 사기꾼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라는 것은 뇌물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기독교의 예배와 이방인의 제사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대순 진리회라든지 또 무당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조상이 화를 내서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몇백만 원짜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정말 죽은 조상을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죽은 조상을 핑계대고
자기가 돈을 가지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이 주려는 물과 이 여자가 요구하는 물은 다릅니다. 이 여자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 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솟아 넘치는 그 영적인 물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나,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는 거죠.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자여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물을 달라고 하는데 왜 남편을 요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자는 누구 믿고 살았습니까? 남편을 믿고 살았습니다. 첫째 남편, 돈 많은 남편인지 모르지만 돈 많은 남편과 살면 내 인생 행복했지. 이 남편은 돈은 많은데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 돈 많아도 안 되겠구나. 좀 똑똑한 남편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뭐 박사학위 가진 그런 남편하고 살아봐도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똑똑하니까 지적질을 많이 하거든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마음이 넓고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남편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 종류의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봐도 인생에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거죠. 이 입으로 들어가는 목마름이 아니고 마음의 갈증인 갈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런 남편 믿고 살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나를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라는 남편을 믿고 살면 행복하겠지. 그러면 재벌들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멋진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 멋진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 그들이 행복할 것 같으면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 그런 사람 대상을 아무리 남편으로 섬겨봐도 그들에게 절하고 엎드려봐도 우상일 뿐이죠. 우상. 우상은 신이 아닌 걸 신으로 또 받드는 거거든요. 진짜 신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신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데 가서 절하지 말고 더 받들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뒤편은 오후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